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11장에는 아주 믿음의 용사들, 믿음으로 살다가 그 가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믿음의 산 증인들의 생활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데,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34년 동안 선생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그 몸 전체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성도를 한다면은 순교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순생과 순교의 생애를 사셨는데, 순생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요, 순교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이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에 완전히 믿음 따라 이렇게 죽은 것을 단번에 죽은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순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순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할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잉태되셨고 이렇게 마리아의 태에 나오셔서 34년 4개월을 이렇게 순생으로 사셨다, 그런 말이요. 순생으로 사셨단 말은 오직 그 34년 4개월이라는 그런 현실을 통과하면서 어느 현실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육체라는 그릇 위에 육신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 한다면은 육신의 생명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 그 육체, 그 몸을 말하는 것이요, 또 몸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서열을 통틀어서
이것을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겉껍데기는 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 안에 육신의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영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생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육신의 그 목숨, 육의 생명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몸과 또 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를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고 이렇게 빼앗겨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요. 없어졌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순생을 살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숨과 육신의 생명과 생명을 담고 있는 몸과 그 몸을 담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져서 완전히 죽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순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몸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가진 육신의 생명과 생명을 담고 있는 몸과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가 이것을 한마디 더 얘기하면은 큰 힘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힘이다 그런 말이 힘. 그러니까 한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몸도 살아있고 또 그 몸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도 살아있는 몸에 속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인데 힘이라는 것은 곧 기능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몸과 그 소유는 곧 힘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그 몸을 담고 있는 그 몸과 그 소유는 곧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기능.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곧 인간이요 곧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정욕이다. 정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 힘. 이 정욕을 예수님은 33년 4개월 동안에 현실에서 그 육신의 생명인 그 기능, 그 정욕을 하나도 헛된데
소비하지 않고 그만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요를 거기다 순종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행할 때에 거기에 그 기능들이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요가 거기에 쓰여져서 순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할 때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질 때에 그 명령의 말씀에 상킨 바 되어서 그 육의 생명의 기능이 일단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밀알 자체 생명의 하나가 죽으니까 그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 밀이 나서 수십 개의 새끼를 치고 수많은 그런 결실을 하듯이 그 죽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양보해서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은 그게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영생하는 것으로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먹혀서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영생화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 디모데후서 5장 보면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는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시오 말씀인데 그 말씀에게 명령의 말씀에게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내가 순종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요는 요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늙는 것이요 새하는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었는데 이 혈육에 속한 그런 기능이 정력이 영생하는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먹혀서 순종함으로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그 기능이 영생으로 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몸의 성화를 이룬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하나도 그 세포 하나도 어느 현실도 조금치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남아있는 육신의 목숨을 한 번에 다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그만 영생으로 화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선생을 살아야 되는데 선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서 죽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죽는 순교라는 것은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을 단번에 들여서 완전히 말씀대로 죽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순간순간마다 죽이고 죽일 때에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계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실지 그만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자는 믿음으로 살아서 내 그 육신의 목숨과 모든 전체를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유 생명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전체가 멸망으로 떨어져서 사망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사망권세자 마귀와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기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도 믿음 따라 순간순간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강한 주님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욕된 혈육에 속한 그러한 모든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를 영생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꾸는 생활이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생활이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선생과 순교의 생활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선생과 선생의 생활을 하시고 특수 생활을 하셨다 그런 말이요.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건 뭔가? 중이나 뭐 신부들처럼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그런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직업이 목소일을 했다. 목소일.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간들을 그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목소일을 해서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순생으로 사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순생으로 산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동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내게서 제거하고 모든 생활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 인정하고, 셋째는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한다는 것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 버린다. 나라는 것을 꺾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씀과 영감으로 해서 주님 명령의 말씀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합이 되는데 내 50% 하나님 50%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셔 주님께 이전해서 말씀의 것이 되어서 완전히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에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소유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결합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합하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가 영생으로 바꿔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30년 동안 하시면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 목수의 일, 그 목수 일을 통해서 만드는 집을 짓는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명품 멍에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만든 그 멍에와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그만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돈 버는 일을 하고 돈 버는 일을 해서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자기 그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온전히 기른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30년 동안 다 완성하신 다음에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3년 4개월 동안 그것을 순생과 순교를 통해서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 이뤘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믿음의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딴 데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 직장 생활과 사업하는 일을, 가정 생활을, 교회 생활을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 믿음으로 행해서 그 행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모든 기능이 쓰여져서 영생으로 바꿔지는 성화를 이루는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현장은 곧 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이 곧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아 성도들이 자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거에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 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또 공생의 3년 4개월을 사시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을 말한다. 그것은 창세기에 5장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직 3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건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그 자녀를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가들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으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에녹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했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영여 생명 영생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300년 동안 동행한 이런 모든 그 에녹의 모든 가진 그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그 입의 기능과 소유가 완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영생으로 바꾼 것을 가르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삼으면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은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그 성화시킨 성화를 입고 공한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본향에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두셀라라는 말은 심판이라 그런 말. 심판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행위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참 에녹은 그 삶이 의식주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날만의 성화를 이룬 것은 그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광의 하늘나라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는 일을 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이 일반적인 생활이다. 일반적인 생활이 교회 생활도 일반적 육신이 모여서 하는
이게 일반적인 생활이요. 가정생활도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요. 직장이나 사업하는 것도 다 밥만 먹으면은 눈만 뜨면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육신의 생활을 영이여 생명 영사하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영생하는, 멸망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여자들이 남편을 못된 놈 얻으면 얼마나 평생 그 몇십 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은 마귀, 세상의 천상천하에 가장 못된 놈 죽일 놈 마귀 서방하고 결합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불행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참으로 아주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무한하신 아주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인자와 사비가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우리는 구속의 은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자와 그런 위치에 세움받은 복된 자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해서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 안에 소유가 있고 소유 안에 몸이 있고 몸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자기 가진 모든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를 하나도 멸망에 빠르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시키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시키라.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과 영감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가 쓰여져서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엄연히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손해보는 것이다. 또 핍박받아 없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니까 많은 사람 핍박받았잖아요. 핍박받아서 또 빼앗겨서 없어져.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런 말. 순간순간마다 죽어서 영생으로 바꾸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먹히면 사는 것이다. 소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람에게 먹히면은 들어가자마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유가 되어서 사람이 되듯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 순종해서 내 모든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가 먹혀서 없어져 죽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생으로. 휘발유라는 것이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탈 때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 탄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힘으로. 초가 타서 없어지는데 초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 빛을 발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초가 파라핀으로 변하는 것이지 초 자체가 원소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DNA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그 기능과 소유를 하나도 멸망에 떨어뜨리지 않고 영생으로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